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 저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생각이 머리에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고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지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힘이 다 끊어지고 아내 역시 그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기에 사실 이삭은 그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사랑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근거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데도요, 모든 삶에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 허탄과 거짓인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굴은 오직 그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지만 그 아굴이 구한 그 두 가지 안에 사실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것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그 임마누엘이 그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갈은 그 전능하신 자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자신이 정말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짐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다라는 말을 듣죠.
우리 마국간은 짐승들이 쉬는 곳입니다. 그 짐승의 그 먹이통 그 구유에 그 아기 예수가 누인 것은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먹히시러 오신 것을 예표하고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짐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으로 먼저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 이성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악어를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했으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미련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그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시편 73편 그 기자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한 자에게 23절에서 25절이 성취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총명 깨달음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지식이 없거니와. 우리 잠언의 목적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고 그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1장 7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그 지혜는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3장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 말씀이신 생명나무 가실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점점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늘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정죄하는 그 선악과 실과를 따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 주빌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4절에 아굴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창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 첫 번째 질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우리 시편 104편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우리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세 번째 질문. 물을 옷에 싼 자. 욥은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을 욥기 26장 8절에 나타냈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번째 질문.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우리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두 대충은 알고 계셨을 줄 압니다. 아멘.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순전은 히브리어로 짜라품입니다. 우리 금속을 녹이다 또 뭐 정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매일 순간적으로 우리 밀려드는 그런 유혹과 그 잡다한 생각들의 그 날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과의 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우리 믿는 흉내를 내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사단은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쉴드를 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그 쉴드의 그 뜻은 그 날아오는 그런 위험한 창이나 그 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를 말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들의 그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이 가짜라는 그런 소문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유포하거나 그 팬들끼리 연합해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을 이렇게 실드 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드를 쳐주십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방패가 되시는데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우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6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구약에 찾아보면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 아말렉을 말하고요. 그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 그 이스라엘을 증오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표현되는 그런 모든 국가들의 대표고요. 또 그것은 사단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단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너희들이 그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신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정말 남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제일 힘든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화가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나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참고 그 기다리셨는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하셨는데 뭐 자녀, 남편, 아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벌써 가정 안에 그 두 나라가 공존하고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눈과 귀를 그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 해결책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그 자신 속에 그 자아가 원수 사단임을 깨닫고 그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할 때 그 묶여있던 고리가 풀리는 것처럼 그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왜 죽기 전에 달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은 그냥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돼서 정말 생명의 나라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두 가지 구한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첫 번째는 그 허탄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허탄은 샤브, 헛되다, 무익하다. 우리 거짓은 카자브, 우리 속이는 거짓된 것인데 그 허탄한 말, 거짓말을 그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 모두 그 진짜의 그 속뜻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를 메우려고 우리 그런 노력으로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도 그 절대자를 숭배하려는 그것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뭐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뭐 어떤 형태를 만들어 섬기지만요. 사실 그 중심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우상에 투영해서 성취하려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뜻과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사실 벌써 하나님이 우상이 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에도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그 첫사람은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두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구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먼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믿는다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할 때 적당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탐욕을 부려서 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는 행위이기에 우리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선언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소유할 것처럼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쥐고 있던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꼭 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하늘의 그 생명 양식을 매일 구하여 이 말씀 속에서 먹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내면 세계를 감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을 하고 열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필요한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도요, 오늘 또 아침에 배가 고픕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삶의 용기를 받았어도요, 오늘 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고요, 사단의 공격과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돼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